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2018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내일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란 뭐냐 하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의 대적들과 싸우시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세력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그 대적을 더 크게 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영적 싸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또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우리 고난이 사용되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대적들로 하여금 핍박을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크게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또한 바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핍박했죠.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막 남자애들 남 다 죽여라 이런 것이 나오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수록 그 대적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눈길을 보내곤 하죠. 교회가 성장하면 세상이 즐거워하거나 박수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까지도 하나님이 저들이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을 막아주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과 세상 사이에 이런 갈등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이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가 악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는 그러나 온전한 회개를 하진 않았죠. 바로와 같이 이 세상은요, 자기네들이 악하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거나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요. 왜 꼭 굳이 모세를 통하셨느냐?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모세와 아론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처음에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뭐 이러면서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질 않고 모세에게 막 뭐라고 불평하잖아요. 즉 그런 일들을 사실은 당했던 겁니다. 그들 역시 바로의 압제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건데 사실 10가지가 다 이제 열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 땅에 재앙을 내보내셨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다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진 않아요. 10가지 재앙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개인데 시인은 이제 흑암 재앙을 맨 처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최고신이 태양신 라거든요. 근데 그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엄청난 그 아주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앙이거든요. 그 흑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들 다 죽이신 것. 사실 이 두 가지 흑암 재앙과 장자의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신 재앙이 가장 강력한 재앙인데 근데 그거 일단 그 흑암 재앙을 맨 앞으로 뺨으로써 처음과 끝을 이 두 가지 재앙으로 시작하고 끝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림병하고 악성종기 이건 생략됐고 없었죠. 그리고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의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말은 결국은 그 장자를 죽이셨다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결론부입니다. 그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죽였다. 이건 결국은 모두를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완벽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그 장자들을 처음 난 건 다 죽이셨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당했다. 싹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즉 흑암의 재앙과 모든 장자의 죽음은 애굽이 확실하게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핍박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죠. 하지만 애굽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이나 다름없는 재앙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지금 고난당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시인이 이 시편 105편을 기록하던 현재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대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여러 대적들이 있고 그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꼭 보면 그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우리를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숯불을 치워주시겠지만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짓을 하면 결국 그 머리의 숯불이 차곡차곡 쌓아지다가 와장창 쏟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결국 그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그걸 인정하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의 죄가 주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하 아하 하면서 이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계속 가지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의 처형보다도 더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비웃는 자를 하나님이 비우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긍심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왜 고난받는가? 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늘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죄악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여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한 곧 시작될 새해에도 이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